새해가 되어 새해 첫 달 1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아브라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런 아침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우리 오늘까지 포함해서 넉 주 동안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보았던 소돔의 아침 스케치, 그래서 소돔의 아침 스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들려주었어요. 부동산 정보 아닙니다. 주식 정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보니 너무 엉망이야.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귀뜸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려면요, 아무에게나 안 합니다. 친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부뜩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내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 롯이 소돔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그 계획을 좀 철회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아무리 소돔이 악하다고 해도 그 땅에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든 그 이야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까지 일일이 다 하긴 시간이 그래서요. 결국엔 마지막에 10명까지 줄이기로 하나님하고 협상했습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로. 그럼 우리 조카 롯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떡하죠? 결과적으로는요, 소돔이 망합니다. 왜요?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소돔 그 땅에 심판이 있던 그날 아침 일어났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침, 심판의 그날 아침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곳에 서서 이제 폐허가 되어져가는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렸던 소돔의 아침 풍경, 그날의 그 스케치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조금 전 했습니다. 사도 신경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와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꿈꾸는 구원과 천국은 헛된 것이 됩니다.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소돔의 심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후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예수 이야기도 허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소돔의 심판은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요즘 사실이라는 말보다 팩트라는 말을 더 잘 쓰더라고요. 소돔의 심판은 팩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심판이 뭔가요?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하도 개팍해서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욱 하는 걸로 확 뒤집어 엎으시는,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게 심판이에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데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과연 죄 때문에 부르짖음이 컸나요? 컸다면 의인 10명을 왜 못 찾았을까요?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외치던 그 의인들 10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느냐? 의인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죄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고발하는 부르짖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요즘 캠핑 문화가 많이 보급되어져서 참 시간이 나면 들러 산으로 바닷가로 캠핑을 하시는데 가끔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들립니다. 지난밤 어느 캠핑카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그만 그렇게 됐다고. 왜냐하니까 춥다고 난로를 피웠는데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다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한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가스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이 경보기라는 게 뭐죠? 좋은 일 있을 때 박수치기 위해서 경보 울리는 것 아닙니다. 뭔가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미리 감지하여 그것을 알리는 거죠. 오늘 소돔 땅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러한 영적 시스템 가운데서 울려 퍼진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요, 그냥 조용히 덮여지는 게 아니고요, 죄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죄악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경보기가 발동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돔 땅의 부르짖음은 의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보기가 지금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경보를 들으신 것입니다. 자동 경보, 부르짖음, 고발이죠. 내부 고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창세기 19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때에 해가 돋았더라.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야 롯이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소알 땅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는 바로 그 시간이 아침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치 예전 우리 운동회 때 줄에 맞춰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선생님 화약총 빵 하면 그 소리 듣고 뛰어나가듯이, 여러분, 심판이 밤에 임했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막 유황불이 피어오르고 막 불 떨어지고 한밤에 여러분 불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심판의 계시는요, 해가 돋을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해가 돋을 때 심판 계시를 선언해야만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요, 아침 해가 떠야 이런 법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정이 시작되었다,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 성도는요, 아침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만 기도 들으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 인용해서 보세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꾸지람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러나 특별히 아침을 강조한 것은요, 이 시편 성도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이건 재판정에 가야 돼. 근데 세상 재판정은 내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의 법정이 열릴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편, 내 억울한 이 마음, 나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판단해 주시고 좀 재판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엄정하고 철저하냐? 창세기 19장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보세요,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면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 심지어는 땅에서 나온 풀과 나무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셨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화산이 폭발하듯 유황 냄새로 가득 차고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소돔의 심판을 넘어 마지막 심판인 지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뭐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에는 심판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지옥을 표현할 때도요, 유황과 불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돔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예 유황과 불이 연못이 됐답니다. 거기에 마귀를,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그 나쁜 악한 것들을 다 그 못에 던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이 유황과 불은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심판의 소품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이제 2번째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던 그날 아침, 소돔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설령 이런 거 피하는 것 같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아침 스케치에 등장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누가 악인이죠? 누가 피하지 못하고 하는 심판 가운데 다 없어지게 되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요, 누가 뭐라 해도 소돔 사람들이죠. 당연한 악인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할 만큼 나머지는 모두가 다 악인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이 저지르는 죄가 심히 무겁답니다. 죄가 무게에 달릴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못 들 만큼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푹 빠져 세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야? 죄를 죄라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핑계댑니다. 목사님, 나 그때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몰라서 저지른 죄도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이유와 핑계를 대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심령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은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무거웠는지 죄에 푹 빠져, 쩔어 살았죠. 그러니 당연히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롯의 두 사위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롯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자 여러분, 롯이 퍼뜩 내 두 딸,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두 사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씀하시고 롯은 그 말씀을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김서방, 이보게 이서방, 빨리 우리 소돔에서 도망가야 되네. 하나님 말씀, 저 산으로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네. 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사위를 향한 장인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돔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쨌든지 너희들이라도 좀 빨리 도망가서 살라고. 어쩌면 이 두 사위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는 오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고, 여러분, 서로 우리 관계 속에서는 사과라고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십니까? 근데 사위들 어떻게 했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재 개그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 원어로 보면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조롱했다. 누가 악인이죠? 여러분, 얼굴에 흉터 있으면, 얼굴에 도둑놈 수염이 이렇게 시꺼멓게 자라있으면,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그런 조폭들이면 악인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의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아멘이 되는데, 이 말씀은 아멘이 안 돼. 노멘. 난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롯은 또 사위들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뒤돌아서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말씀이라고, 저것도 설교라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학력이 아닙니다. 악인은 우리의 연령도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가 와닿을 때 있죠. 그런 말씀 누구나 아멘 하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프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롯의 사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비웃고 뒤돌아서서 조롱하는 그 사람, 이 두 악인은 소돔에 피어나던 그 폐허의 연기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후로 이 두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롯의 사위를 닮아 있는 구석은 없습니까? 말씀도 골라 먹어야지. 아이고, 이 말씀은 내가 아멘 하는데 이건 아니야. 이런 말씀에는 모든 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것처럼요, 말씀도 골라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롯에 가장 가까운 사람,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속도 좁으시네. 아니, 그 가다가 조금 멈춰서 뒤돌아봤다고요. 아니,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소금 기둥을 만들어?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뒤돌아본다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말이나 생각이 쏙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뒤돌아본다는 말, 히브리어로요, 나바트라고 합니다. 나바트. 이것은요, 보기는 보는데 내가 주의하여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본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다가 뜨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보입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건 내가 원치 않아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요, 내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저기다 초점을 두고 뚫어지게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바트라고 하는 말이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내 눈에 띄던데 내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때로는 집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요, 동경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말은 뒤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착이라는 거죠. 뒤에 있는 세계를 동경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뒤에 있는 두고 온 그곳을 향한 미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을 바라보며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나바트 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산, 그럼 뒤에는요, 소돔이 있었죠. 롯의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 있는 구원의 산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멈추고 그 산을 기준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타오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롯의 아내는 소돔을 바라보았다. 소돔에 대하여 미련을 가졌다. 여전히 소돔을 동경했다. 심판으로 불타는 그 소돔에서 여전히 롯은 소돔에 집착했다. 이런 모습은 롯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조금 가다 불편하니 다시 애굽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곳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 있는 음식도 좋았는데, 앞으로 달려가다가 멈추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왜 그렇게 소돔에 집착을 했을까요? 즉 다시 말하면 소돔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을 해서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소돔이라는 것은 주변에 물이 넉넉하여 풀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나무의 열매도 가득 맺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 풍족한 나라, 애굽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영적인 정체는 세상의 부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 있는 넉넉함,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쾌락, 거기를 여전히 동경하며 집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 이런 롯의 아내를 어찌, 롯의 아내라 할지라도 어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오직 예수님인데,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이미 가라앉아 흔적도 없는 연기만 피어나는 그 소돔을 향해서 아, 옛날이요, 아, 그 시절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롯의 아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 롯의 아내를 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옛날 전쟁이 있던 그런 가운데서는요, 아주 심하게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불태 없애버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실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고 태우고 무너뜨려라.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 일대에 소금으로 쫙 깔아버리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좀 아시죠? 소금으로 땅이 적셔지면요, 그 땅에 향후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된 농사 못합니다.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 뿌리던 소금 조금 이 정도 말고요, 그야말로 그 땅을 폐허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으로 그 땅 확 뒤덮어버리면요, 다시 그 땅이 소금기를 빼고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였지만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심판의 그날 아침 소돔을 보며 그리는 스케치 한 장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소돔 전체에 옹기가마, 이 단지, 저는 어렸을 적에 참 묘하게도 단지 공장이 있는 바로 그 옆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뭔지 저는 보여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하셨나요? 시꺼먼 연기가 올라옵니다. 유황과 불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흔적이 없게 만드셨죠. 근데 그 모두 다 엎으셨는데 딱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 아닙니까?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고 비웃다가 연기 속에 묻혀버리고, 그런데 롯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마 당시 신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신문이야 그때 있었겠습니까만은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옆 마을에서 갑자기 급보가 뜹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옆 동네 소돔에서 유황과 불로 불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사람, 미스터 롯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옆 동네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기적이다. 이 사람 참 용하네. 운 좋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거 기사 잘못 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이 구원받았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롯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오늘날 인터넷 뉴스 같으면 밑에 막 악성 댓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됐냐고. 그렇다면 성경에 보여주는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매. 지체했다는 말은 꾸물거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또 사위에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요, 결정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꾸물꾸물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요, 회개하여 천국을 약속받으라고 해도 꾸물꾸물. 롯이 하나님의 심판 통보 앞에서도 꾸물거렸습니다. 이후에도 꾸물거립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 롯이 걸어 나온 게 아니고요,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죠. 아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돌아보거나, 여기는 롯의 아내가 걸립니다. 돌아봤잖아요. 들에 머물지 마라. 이런 우물쭈물, 이게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롯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롯마저 죽게 생겼네요. 이런 롯이 어떻게 이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보세요. 롯이 용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롯이 요령껏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살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롯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서 내보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롯이라는 저런 인간이 구원을 얻었지?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 보니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편역,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 주셨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요. 죄인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근거가 뭔데요? 오늘 하나님께 다 엎으시는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심판 가운데서 내보내셨답니다. 롯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이뻐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예수님이 이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롯에게 복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것은 아이고, 앞서 말씀드렸지, 니하고 내하고 친구인데 우리가 남이가 아이고 내가 네 얼굴 봐서 체면 봐서 그래 롯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복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롯,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공로가 아닌 아브라함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구주 예수님의 공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뭐 변혁이가 교회 다닌다고 목사가 됐다고 어째 이런 일이,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수학이다. 지금까지 수학은 의인 10명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소돔의 심판, 그날 아침. 소돔의 수학은요, 의인 10명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채워지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새로운 수학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명 때문에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 1명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돔의 당시에 의인 10명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수학이죠. 10명 채워야 돼. 그런데 복음은요, 새로운 수학을 제시합니다. 1명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롯이 살았잖아요. 그 1명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복음은 새로운 수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인정해 줄 사람 10명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아. 내가 그래도 남과는 다른 10가지 공로는 세워야 내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수학, 내가 구원 얻는 데는요, 오직 하나면
충분합니다. 10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이 아니라 10가지 공로, 100가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의 그분의 공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새로운 수학 세계로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스스로 주눅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 도대체 몇 명이나 내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네. 난 아직 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그런 신앙생활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옛날에 그런 세상 수학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은 새로운 수학, 오직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롯은 의인 10명 때문에 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아는, 나를 인정해주는 10명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과 심판을 피하여 구원의 산으로 달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10가지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의 심판의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런 스케치를 그려주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지막 날 심판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신문의 기사에서는 롯이 구원 얻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뭐라고? 그런 인간이 구원 얻었다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 내가 행했던 선행 10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새로운 수학, 오직 하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듯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서 내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던 심판의 그날, 소돔의 아침 스케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걷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올해도 주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